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을 보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업이 많이 있습니다. 좀 재정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집을 한 채 물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통장에 뭐 현금을 1억 탁 담아서 딱 멋있게 그렇게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영을 물려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인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영을 계승하는 것, 영을 물려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모든 부모 세대가 자녀들 가운데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어쩌면 너무 많이 물려줘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을 유업으로 잘 물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엘리야의 마지막 이 땅의 삶의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고요. 그래서 엘리야 가운데 있는 기업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승됩니다.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전 세대, 아비 세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리고 엘리사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또 아비 세대에게 주시는 은혜,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엘리야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잘 아시듯이 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선지자의 대표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거의 대부분 반대 없이 엘리야 한 사람을 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정황을 보면 그는 충분히 육체의 힘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약 한 27, 8km쯤 떨어져 있는 저 북쪽에 길갈에서 쭉 내려와서 여리고까지 가서 요단을 건너서 이 마지막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략 한 3일 길 정도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라면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거죠. 아픈 것도 아니고 영적인 힘과 능력이 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조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 여기까지 됐어. 네가 다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삶과 그리고 너의 사역과 너의 순종을 내가 기쁨으로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그의 영혼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지막은 여느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죠? 여느 사람은 다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어쨌든 몸이 죽어.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떠나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몸을 가진 채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 그죠? 그래서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육체는 정과 욕이 있고 결국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멸해야 되는 거죠. 육체는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육체를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 무슨 말인가요? 육체까지라도 거룩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육체를 가진 채 말이에요. 동일하게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가 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육체를 가진 채 설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혹은 엘리야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십시다. 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아멘 아멘. 예,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리다 이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라라는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약의 5제사 중에 첫 번째 기초적인 제사 번제가 바로 올라인 거예요. 올라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짐승의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올리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대신한 이 짐승이 다 태워 올렸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를 다 헌신하여 올려드리는 헌신제사. 이게 바로 올라 번제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번제의 제물로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존재와 그의 전 삶과 그 삶의 한 걸음걸음과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선택과 그리고 모든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번제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특별히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은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말로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의 육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거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한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지. 번제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쩌면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들려 올리실 수도 있지 않나요? 흔히 말하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죠? 우리를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들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삶이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채 인생을 살다가,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지는 진실로 삶을 실제로 예배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하지요.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자, 엘리야의 입장에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 똑같은 단어를 에녹에게도 씁니다. 데려가셨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갔다. 어디로? 자기 집으로, 신혼방으로 데려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취하여 데리고 가시는데 무엇으로 데려가시는 거냐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신부로 데려가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엘리야를 데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 아닌가요? 뭐요? 주의 신부로 나를 단장하는 거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언제 주님 신랑으로 오시더라도, 그죠?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이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언제라도 오십시오. 신부인 제가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과 하나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엘리야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푼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절감의 상처인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들이 이 거절감의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환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예. 그가 말하니 하늘이 닫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가 기도하니 닫힌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와요.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하늘을 닫고 여는 일을요. 더 나가서 850명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위대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바뀌지 않아. 한 사람. 백성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 더군다나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는 더욱더 마음이 굳어져요. 더욱더 악랄해지고. 그래서 온통 나라 가운데 어둠이 더 가득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빗장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거절하기까지 하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늘도 온전하지 못한 노뎀나무 그 그늘가에 그렇죠? 간신히 피해 있다가 한마디 말,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됐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거절해.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 거절감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엘리사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요. 그들이 머물렀던 지점이 시작이 길갈, 그리고 두 번째가 베델, 그리고 여리고, 네 번째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들림을 받는데 그 장소마다 엘리야가 항상 말해요. 따라오지 마라. 제발 좀 따라오지 마라. 너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그래도요, 정말 엘리사는 목숨 걸고 따라와요. 보세요.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가 무슨 말이냐면 제발 부탁하건대 다시 내가 말하건대 너 진짜 그냥 됐어. 여기까지 있어. 지금까지로만 해도 충분해. 괜찮아. 너 잘했어. 더 이상 나도 원하는 거 없어. 난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거든. 또 해줄 것도 없어. 그냥 여기 머물러.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이 말을 하는데 나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왔어요. 베델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 제발 청하건대 부탁하건대 여기 머물러 있어. 됐어. 내 네 마음 다 알아. 받아줄게. 그리고 아쉬워하는 것,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다 알아. 여기 있어. 배려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결단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까지 왔어요. 여리고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또 청하건대 제발 부탁하건대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따라오지 마. 나 너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성가시게 하지 마. 배려해 주는 거죠. 그때 또 엘리사가 말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대략 한 3일 길 정도의 시간이 돼요. 자, 이 남자가 같이 여정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잠을 자고 마지막 여정인 거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무슨 말 할까요?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왜 그런 말 했어요?
그런 얘기 할까요? 아니요. 누구나 다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제가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평생 소나 소티나 따라다니는 농사꾼일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을 만나 내가 하늘의 영역을 알았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만져봤네요. 정말 감사하다. 선생님 때문에 이 나라의 어둠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좀 가실 수 있었고 그 죄악이 이만큼이라도 막아설 수 있었죠. 선생님 정말 잘하셨다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정말 했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아닌가요?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어쩌면 사람의 말일 수 있겠지만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야의 거절감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속에 쌓여가는 상처의 크기는 거절감의 상처예요. 그렇잖아요. 일을 할 것 같은데 직장에서 그만두래. 얼마나 큰 거절이에요. 세상에서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대. 얼마나 큰 거절이에요. 교회에서도 당신은 좀 뒤로 좀 물러가 있으라고 그래. 안 된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은 자식들에게까지도 저쪽 그냥 쪽방에 계시라고, 자꾸 말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구사리 먹고, 점점 더 이게 해소가 되어지고 이것이 풀어지기는커녕 점점 이 거절감이 커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둘 사이에 있었던 문화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화요? 존중과 배려요. 그래서 아비 세대는,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정말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정말 위해 주는 거예요. 정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정말 잘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요, 아비 세대를요 뒤에서 뭐라고 하지 않고 존중해 드리는, 장로님이 최고시라고, 우리 권사님이 최고시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설 수 있었다고,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위로를 받는 거죠. 누구에게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풀어지니까 편안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온유해지고,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안에 맺히면서 신부로 아비여미 세대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엘리야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걱정과 염려일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께 가야 돼. 근데 세상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와. 남겨놓은 선지 생도들, 아직도 철이 없는 얘네들을 놓고 가려니 너무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닌가요? 이놈의 자식 어떻게 살아가려나,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특별히 이제 이 어두운 세상, 이 마지막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나, 그래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광화문으로 가시고 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3일의 시간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하면서 뭘 봤을까요?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나보다 그릇이 더 크구나.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다 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나님께는 나 생각이 계시구나.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걱정과 염려 대신에 안심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한번 섬기도록 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 소유 삼으라고 한 것 절대로 아니잖아. 그렇잖아. 우리 자식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분에게는 다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요, 아무리 봐도 한심스럽고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남은 삶의 시간 동안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쁨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엘리사와 함께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여정을 하게 하면서 엘리야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걱정과 염려도 다 덮어주시고 결국 온전케 하셔서 그를 데려가시는 주의 신부로요. 자, 그러면 엘리사의 관점에서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끝이래요. 지금까지 엘리야만 바라봤거든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처럼 모세만 바라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데려가신대. 갑자기 엘리야를 데려가신대. 내일을 생각하면 막막한 거예요. 왜? 엘리사는 잘 알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단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생도 동료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거나 누구를 의지하나? 막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는 뭔지 몰라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갖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니까. 엘리야가 큰 일을 행하고 큰 역사를 나타내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은 그의 능력도 아니요, 그의 힘도 아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소망, 그 영의 계승을 받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엘리야를 계속 붙쫓아 따라가요.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기름 부음의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눈을 뜨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더불어 어디로 가셨어요? 길갈에 있다가, 그죠? 길갈에서 나가더니 첫 번째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길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굴러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길갈이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한 장소는 여리고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머물렀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이 길갈의 의미가 뭐냐면 굴러가다라는 의미죠.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다 굴리는 거예요. 세상의 수치를 다 굴려버리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던 삶을 다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시간이 열렸으니 새로운 삶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례.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길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았던 길갈과 좀 다른 장소이긴 하지만 이름은 같은 의미예요. 세례로부터 신앙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니까 이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걸 알았어. 지금까지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육체만을 섬겼거든요.
그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육체 가운데 살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뒤로 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삶을 뒤로 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선언이 뭐예요? 세례라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베델인 거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그죠? 하나님과 손가락 이렇게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언약한 장소죠. 하나님도 언약하고 야곱도 언약하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 언약의 장소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조금 더하고 더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에 있구나.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구나. 물론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이런 거 있지만 나에게 주신 독특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경륜, 계획,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힘이 하나마 알아가기 시작해요. 나의 존재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세 번째 장소에 이르러, 여기가 바로 여리고거든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처음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주장들은 나팔을 부 불고 너희들은 소리를 함성을 와 하고 질러라.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어.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밟으신 거죠.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거죠. 그렇구나. 주를 따라서 언약 붙잡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분이 이기시는구나. 그분이 승리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그분의 승리가 정말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죠. 가장 먼저 어디서 알아요? 내 속에서. 뭘 보고 알아요? 전에는 그렇게 칼날 같고 굳었던 마음이 정말 주를 만나고 주를 경험하다 보니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 이 마음이 포근해지고 이 마음이 사랑스러워져. 내 마음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지. 그런 것들을 하나둘 경험하면서 내 삶의 변화와 영혼과 마음의 변화를 계속 경험하지요. 그렇죠? 그런 사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절벽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덜덜 떨다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한 걸음 내디다 보면 그 태산들이 무너지고 절벽이 평평해지는 걸 경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지요. 그렇지? 그러다가 만나는 것이 네 번째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아니라 뭐예요? 요단강.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가 마지막 순간을 거기서 경험하지.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야와 함께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다 보면 아는 게 있어요. 내 영혼의 원수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 내 영혼의 진짜 원수가 사단이 아니라 나인 걸 알아. 내가 가장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진실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냥 카톡 프로필에 그냥 이렇게 멋있는 말 한마디 그냥 골라서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으로 나온 진정한 고백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망해야 되는구나. 내가 끝나야 되는구나. 내가 가루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가 바로
영적인 계승의 자리, 기름 부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까지 왔어요. 마침내 왔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다음 세대를 정말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올 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물어요. 야, 나는 이제 곧 가야 돼.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9절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은 무슨 역사, 일에 엘리사가 관심 두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확히 오늘을 보면 당신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걸 원하는 거. 왜? 엘리사는 비밀을 알거든요. 그 영의 역사라는 것을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면 참 어려운 일을 네가 구하는구나.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지 자기가 뭐 주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보면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데려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데려간다 카운트다운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순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봐야 돼. 그죠? 계속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눈을 이렇게 잠깐 감아도 빨리 떠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를 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 봅니다. 11절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올라갔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어요? 불병거와 불말이 두 사이를 이렇게 나누어요. 여러분, 뭘 본 건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다면 뭘 본 건가요? 불말과 불병거는 뭔가요? 하나님 아닌가요? 이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늘의 군대란 말이지요. 그렇죠? 하늘의 군대 대장이 누굽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요 엘리야를 받으시려고, 그의 존재와 그의 전 삶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려고 내려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지요. 엘리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바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를 바라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면 너에게 이 일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직 뭐예요? 믿음이지요. 믿음은 주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내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를 향해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게 갑절이래요. 계속 봅시다.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엘리야는 떠났어. 갑자기 옷 하나가 툭 떨어져. 근데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 겉옷을. 대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단어가 달라. 엘리사의 옷은요 그냥 평범한 겉옷이에요. 겉옷. 다시 말해 지금까지 엘리사가 살아왔던 삶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엘리사의 겉옷인 거죠. 찢어버려. 지난날의 모든 삶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려요. 그리고 뭘 취해요?
엘리야의 옷을 취해요. 이 옷의 의미는 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광과 위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옷은 엘리야 가운데 임하신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취하였다는 건 뭐예요? 그 영이 엘리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증거를 봅시다. 14절 있습니다. 읽어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전에 요단을 건널 때 엘리야가 똑같이 했거든요. 옷으로 툭툭 칠 때 그때 요단강에 쫙 갈라져.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때 주의 영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돌아오는 길에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럼 물을 툭 칠 때 물이 쫙 갈라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지, 나 여기 있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너에게 있다고, 너에게 있다고, 너에게 계승되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그런데 뭐예요? 갑절이라고. 실제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요, 왜 갑절인 줄 아세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지만 시작이에요, 시작. 완성은 누가 해야 돼요? 엘리사가요. 완성해야 되기에 갑절인 거예요. 엘리야는 국내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만. 엘리사는요, 국제적인 사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확장되었단 말입니다. 예, 시작한 엘리야의 일을 엘리사가 완성해야 됐거든요. 국내에서 시작한 그것을 엘리사가 이제 열방으로 갖고 나가야 됐거든요. 그래서요, 똑같은 성령이시지만 하신 역사는 갑절로 그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갑절은요 2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아니요 1000배, 10,000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12제자만 남겨놓았어요. 인심 써서 120명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도 예수님 올라가는 걸 그대로 봤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뭐가 될 거다? 증인이 될 거다. 실제로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기 시작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 그랬더니 몇 명이 들어와요? 남자 예수만 3,000명, 여자 아이 포함하면 10,000명, 남자 예수만 5,000명, 여자 아이 포함하면 20,000명. 여러분 12명 대 10,000명. 몇 대 몇인가요? 인심 쓰면 1,000배 아닌가요? 120명 대 20,000명. 몇 대 몇인가요? 200배 되는 거 아닌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시작하셨고 제자들은 완성하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에 시작하셨지만 제자들은 이제 열방으로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갑절의 영이 부어진 거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완성의 때잖아요. 오메가의 때잖아요. 교회가 완성되어야 될 때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의 믿음의 선배님 가운데 있었던 여호와의 영에 갑절이 부어질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예, 1,000배, 10,000배의 열매가 맺힐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감동들이 계십니까? 저는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압도하는구나. 그렇지 않나요? 왕들이 항상 누구에게 묻습니까? 선지자에게 물어. 왜 묻습니까?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AI, 가상현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지혜가 있지 않나요? AI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가상현실을 누가 통치하겠습니까? 오롯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갑절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를 하여금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이제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어미 세대는 거룩한 영을 전수하는 거룩한 자리에 서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는 이 갑절의 영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